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좀 뒤에 부분이 길어서 많이 안 넣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의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자. 예, 좀 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2021년 보내는 부활주일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만남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쉽게 나오세요 식사 함께 해요 하면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식사 한 끼조차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으로 겪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예배했던 것이 이제는 장애가 돼 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요. 숫자도 이제는 25%, 50%. 뭐 우리 교회야 뭐 적으니까 뭐 25% 참여는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큰 교회 같은 데는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장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동안에 무슨 어떤 큰 일 없이 예배했던 것이 이제는요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말세 때는요 정부들이 우리 기독교를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모이지 못하게 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래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요,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것까지도 정부가 원하면은요, 이 정부가 지금의 정부가 아니라 어떤 악한 영들이 이 시스템을 붙잡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를 방해하면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말세의 때 같은 그런 상황을 미리서 경험해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게 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로 점검해요.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코로나 시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코로나는요, 처음이거든요. 옛날에는 메르스라고 해도 몇 군데밖에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후에는 더 큰 일도,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오래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오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완전히 이 악한 영들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악한 영이 이긴 줄 알았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이, 어떠한 위협이 온다고 해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신앙을 못 갖게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기는 존재지요,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요,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기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도마 하면은 무슨 그동안에 설교를 많이 들었죠? 도마는 의심 많은 자,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런 우리의 낙인이 찍혀 있어요. 도마하면 의심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 도마, 여러분, 정말로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의 손을 못자국, 또한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10명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그걸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보지 않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2번이나 10명의 제자들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그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마만 안 보고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모습,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니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봐라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도마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도마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봐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는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제가 말했죠.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두 기둥이 있는데요. 두 기둥이 뭐냐면은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잘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걸 많이 묵상하고요, 또한 회개합니다. 주여, 맞아요, 나 이 같은 죄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감격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적인 본론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나를 위해서 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 그것만 믿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어. 2000년 전에는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있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여러분 보세요. 11명의 제자들, 12명에서 11명이죠.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있고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것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믿는 거예요. 새롭게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이루어진 걸 믿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숙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논리적으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호흡이 끊어져 맥박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신다고. 몇 절입니까?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니네들 뛰어다니려면 뛰어다녀. 여러분들은 저만 보면 돼요. 내가 한번 이따가 야단을 치면 됩니다. 그지? 이따가 하이추 2개씩 줄 테니까 앉아 있으세요. 예. 싫어? 보세요. 딱 듣잖아요. 하이추 2개면 돼요, 애들은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예. 여러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죽었다라는 거 우리는 쉽게요, 그것을요,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리고 장사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는요, 한 가지가 더 있다니까요. 십자가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말할 때 생명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새로 일어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은이랑이 태어나가지고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거 얘들이 태어났으면은요, 열심히 먹고 하이츄도 먹고요, 엄마가 먹지 말라 이 초콜릿도 먹고요, 막 먹으면서 잘 자라나가는 거예요. 잘 자라나갈 때 그들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에 입문을 한 거예요. 들어온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요, 내가 구원받은 거 시작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이기면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요, 뱃속에 있을 때요, 잘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 아기 혼자 먹고 자고 똥 싸고 뭐 합니까? 아니에요. 배에 있을 때는요, 엄마의 탯줄로 인해 가지고 엄마가 먹은 걸 공급을 받고, 엄마가 숨 쉬는 걸 같이 숨을 쉬고요, 엄마가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요,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보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도마처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이것을 받지 못하면은요, 느끼지 못하면은 그 도마처럼 죽어있는 믿음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 함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는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옆구리에 이 손을 찍어보지 않고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찍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 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도마가 그 예수님과의 도마의 이야기가요, 약 3번 정도 나와요. 3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그 도마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그쪽에서
어려움을 당해 돌로 맞아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때 피했어요. 피했는데 베다니에 사는 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듣고는 예수님이 그럼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지나서 가십니다. 이미 사흘이 되어서 갑니다. 사흘이 되어서 가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사흘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우리 베다니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마의 이야기를 나오면은요, 도마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요, 그 도마는 세 번을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모든 대화의 내용 오늘 세 번째까지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도마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인지 모르지만 도마는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 스타일, 그리고 그 열정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마가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뭔가를 확실하게 믿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28절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백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도마는 그걸 확실하게 그냥 의심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대답을 해요. 그죠? 특히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데 건성으로 대답하죠. 여러분 건성으로 대답하면 엄마가 뭐 해라 했는데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도마는요, 이거 무슨 말을 하셨어요? 뭐예요?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정확하게 다시 들은 거고 다시 만지고 경험하니까 이 도마의 인생은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걸 고백하면은요, 그렇게 고백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는요 마지막에 순교를 해요. 어디에 순교하냐면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은요, 이 가죽이 벗겨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그 문헌 외경 쪽에 보면은 이런 역사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가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하게 본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도마에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도마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봐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고 믿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보지 못한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수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원어적으로도 보면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명의 제자들도 통일한 거예요. 보지 않고는 그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도마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제자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핵심인 거예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은요, 도마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는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활 신앙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을 믿는 신앙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부활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야, 그냥 성경에 쓰여졌으니까 난 믿어. 우리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믿어. 우리 엄마가 너 믿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 사건을 예수님도 보지 않았고요, 단지 성경에 기록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걸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다라면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하셨죠? 40일 동안 계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 즉 뭘 우리는 기다려야 돼? 예수님 가시면서 재림한다고 하시면서 그 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뭘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했던 말씀처럼 22절 말씀처럼 뭘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그 부활의 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부활의 몸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실 거가 아니라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대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이신 성령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다 같이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다시 한번요. 그 성령님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하니까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영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그분과의 교제할 때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바로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 오늘 다른 설교는요 앞에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요 내주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의 태 줄기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먹고 성령님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성령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성령님과 연결되어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 이걸 확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또한 성경 말씀을 잘 전해도요, 아무리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다 해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땡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 성경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라는 거 진정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의식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어요? 예,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만사 형통한다고 모든 것 잘 되고 축복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렇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만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살지만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것도 그까짓 거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까짓 거 문제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까짓 거 어려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영이 함께하는 자, 내가 목사이고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사는 존재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오면은요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격려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들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목적입니까?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정말로 함께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산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을 사로잡을 때요
우리를 여러분을 그 영혼을 사로잡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누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그 역사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은요, 누가 말 안 해도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거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분을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분을 찾을 수 없지만 그분이 내게 친히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문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분의 그 부활의 신앙이요, 내 안에 함께 있지 않다면은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생명이요, 지금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흘러 넘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내가 믿음으로 시행할 때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 있어요. 부활 신앙을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너무 지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너무 흔들린다니까요.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축인 기둥인 부활 신앙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보시는 것으로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보는 것으로 보십시오. 성령님이 듣는 것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